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입니다. 그때 이제 이방인들 그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이제 할례나 무할례가 주님 앞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가까워졌다, 화목을 되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진 안식이 예수의 피로만이 회복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혈통이 어떠한 민족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가치, 그 피로 말미암아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바로 에베소서 앞장에 있는 그 성경이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는 에베소는 예를 들어서 인천, 서울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고린도, 에베소.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지역은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호남 지역, 수도권, 경기 지역 같은 좀 더 넓은 범위의 지역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갈라디아 교회가 아니라 이고니온 또 뭐였더라? 아무튼 무슨 이렇게 몇 개의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뭐라 그러냐? 갈라디아서 5장 2절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애초에 아까 에베소서 2장에 말한 것처럼 이전에 하나님 앞에 받은 약속이 없어요. 약속이. 그래서 세상에서도 소망도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소망도 없었던 사람들이. 그러나 이제 복음을 만나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내 죄를 자복하고 내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마치 우리처럼 이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전에 하나님과 자기 조상들이 맺은 그런 언약, 할례니 율법이니 제사의 법칙이니 절기, 안식일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싹 지키다가 예수께서 이것을 완성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 이거야. 믿는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구세주다. 믿는다. 그런데 우리가 할례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어떠한 절기를 제사를 지켜야 구원받지 않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오히려 그래.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할례를 그래도 받아야 구원 아니냐.
내가 예수를 믿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구원 아니냐? 아니면 그래 내가 예수를 믿지만 혹시 모르니까 보험으로 할례도 받아두면 좋지 않겠냐? 이 감이 오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바울은 당당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음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산을 찢고 피를 쏟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것은 다른 어떠한 보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약속이고 완전한 약속이다. 그래서 오히려 할례를 받아도 이게 아니라 할례를 받으면 너는 오히려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그 잔대가리의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라 그러냐? 내가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으면 이 신들 중에서 한 신이 참신이면 그래도 나를 어떻게 구원하지 않겠냐? 이것이 사람의 잔대가리.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실 중보자, 구원주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없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뭘 해야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여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할례를 다시 받는 자는 오히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자. 그래서 율법 전체를 다시 행해야 되는 의무를 가진 자다. 또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오히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이 뭐냐면 율법은 지켜야 구원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우리가 죄를 발견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죄를 정하는 그 법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그 안에서 내 죄만 드러날 뿐이에요. 내 죄만 계속해서 발견될 뿐인데 다시 그것으로. 그러면 그 안에는 뭐가 없냐? 율법에는 뭐가 없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이제 그 말씀, 그 복음 안에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도 3일 예배 때 말했지만 율법의 완성이 사랑입니다. 사랑. 율법의 마침은 그리스도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 안에, 율법 안에가 아닌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 구원의 주님을 믿는 그 믿음밖에는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없다.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할례, 이게 뭐냐면 결국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부자 관원이 나오잖아요. 부자 청년.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 선생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그럼 더 이상 여기서 뭘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근데 이제 주님은 뭐라 그러시냐? 그래? 네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냐? 그러면 네 재산 많잖아.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그 후에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이제 떠나가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가더라. 율법을 다 지켰다. 근데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나님 사랑과 땅에서는 네 형제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 근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으니 뭘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재물을 더 사랑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영생을 갖기를 원해? 그러면 네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고 넌 나를 쫓아.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그럼 어려서부터 뭘 지켰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의 뜻, 그 요구가 아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행위를 따랐다라는 겁니다. 따랐다.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는 뭐냐? 재물을 초월하지 못하는 거예요. 재물을. 내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뭘 더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는 네 재물 다 팔어. 가난한 자를 도와. 그리고 너 나 쫓아. 그러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자유가 있다. 근데 이 자는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돈에 매여서 그 자유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는지 어떤지는 몰라요, 저는. 근데 이 자는 그 돈 때문에 주님 앞에 자유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는 돈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에 매여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자유를 얻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못하더라.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기 의에 매여서 오히려 예수께서는 값없이 주시는, 자기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가며 우리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수고를 해서 막 뭘 고행을 해서 얻어내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며 인자의 살과 피로 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 자유를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는데 항상 종의 멍에로 율법으로 내가 할례를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이야? 내가 어떻게 회개해서 구원이야? 내가 할례 정도는 행해야지. 이런 자기 의. 하지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왜냐하면 너희 따위가 뭘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 자체가, 인간 정도인 너네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또 5장 1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으리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이 왜 핍박을 받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자들이 대부분이 유대인들. 근데 왜 핍박을 받냐? 율법이 구원하는 게 아니다라고 전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할례는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니까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난 핍박 안 받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핍박을 받냐? 이제는 할례는 아니고 예수 속죄의 피만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핍박을 받는다.
받는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또 6장 12절부터 보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아까 5장 11절과 상반되는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야,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했으면 난 핍박 안 받는다. 그러니까 동일한 말이죠. 6장 12절에 저희가 왜 너희로 억지로 할례받게 하냐면 십자가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그냥 면하고 싶기 때문이다. 면하고 싶기 때문에. 그리고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육체로. 내가 저 사람들 할례받게 했다. 저 사람들이 나에게 배워서 할례받았다. 이것을 자랑하려 합니다. 아까 근데 제가 읽어드린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랬는데 이들은 육체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할례받기를 강권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핍박을 당할지라도 내가 이전에 알던 그 율법, 그 지식,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떠한 지식, 명예를 이제는 자랑하지 않는다. 무엇을 자랑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 예수 피의 공로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도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는 이제 세상을 원하지 않고 세상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자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자신의 몸에 할례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내가 할례 받은 것을 드러내고 나 할례 받은 자다. 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지만 사도 바울은 그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할례를 받았다. 이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물론 이것이 해석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매로 두들겨 맞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 맞고 태장을 5번 맞고 옥에 갇히고 이러한 핍박의 흔적이 사도 바울의 몸 안에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예수의 흔적이라는 게 사도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한 그 고난, 그 고문의 흔적도 될 수 있지만 그것도 맞아요. 맞지만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아까 말한 것처럼 십자가에 나를 완전히 못 받고 나의 정욕을 못 받고 이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주님 은혜 감사하여 나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가는 이전에 알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하여 사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산다는 노예로 산다. 노예가 뭐야? 종이 뭐야? 주인이 하라는 대로 즉각 순종하는 거야. 절대 순종하는 거야. 절대 순종.
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산다. 노예로, 종으로 산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흔적이라는 것을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스티그마. 이것은 낙인이에요. 낙인. 왜 예전에 보면 그런 노비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몸에 낙인 찍잖아요. 낙인. 그런 스티그마, 그런 낙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흔적이. 그러니까 물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당한 그 고문의 흔적, 영광의 상처, 그것도 받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침을 받았다. 나는 예수의 노예다. 난 예수의 종이다. 난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예수가 하라는 그 일을 한다. 예수가 가라는 그 길을 간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골고다의 언덕길을 나도 따라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제는 다 내가 짊어지고 내 육체로 예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당할 것이다. 당할 것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랑으로 내가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로 오직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화평을 이루고, 또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도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그 고통을, 그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의 흔적,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리라. 내가 뭐 목사가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에 대하여 나는 예수의 노예다. 나는 저들을 살려야 되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주님이 하라는 일을 해야 된다.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이러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육체는 힘들고 내 육체는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마귀 사는 귀신을 이기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이 세상 풍속을 이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손창을 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할례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이제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죄의 피의 은혜만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한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문이오니 주여, 우리 안에 날마다 이러한 예수의 살과 피의 영생이 가득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가 날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영혼 구원, 복음 증거,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이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우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예수의 흔적을 내가 가지고 주여,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의 낙인을 받아 그 인침을 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일을 나도 해야 합니다. 주님이 병을 고치고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신 그 길, 예수의 세계를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주님의
예수의 몸으로 율법을 마치셨으니 주여 나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서 영원한 죄와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 놓인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의 죄와 사망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와 또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여 살려야 될 영혼들을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고 오늘도 영적 생활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습니다. 주여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노예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주장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